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팔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며 또 하나님께 확실한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또 확신도 있고 그 못지않은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고 축복을 확신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소망했으니 우리의 앞길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 형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출발을 했는데 곧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에 암이 발견되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에 아침에 문 닫게 되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고 통지를 받게 되고 믿었던 구석이 무너지는 등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또 굳게 믿었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출발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가?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심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이 밀어 닥치고 또 폭풍우가 일어났고 때로는 그들이 굶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런 일들이 근처도 오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그 일행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불쑥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후에 그 수를 세어봐야 알지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사실 이것은 물은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들을 먹이라. 제자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눈치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순간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도무지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힌 문제라면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친히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친히 5개의 보리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고, 친히 떼어주셨고, 친히 2마리의 작은 고기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남은 조각을 버림이 없이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힌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친히 행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또한 친히 행동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문제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은 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난처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오늘 6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문제들,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들을 사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신 그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내가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그 심정으로 그저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쉽게 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계산만 합니다. 머리만 굴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그는 머리 좋은 사람,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척 보고는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예수님, 어려울걸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힘들 겁니다. 그의 계산은 어찌 보면 정확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난간에,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 좋고 지혜롭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러쿵 저러쿵 지적하며 논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하든 못하든 그저 어떻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이 헌금하는 것, 남이 내놓은 것을 갖고 일을 합니다. 자기의 것은 결코 내놓는 법이 없이 교인들이 내놓은 것으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헌금 좀 안 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누가 헌신 좀 안 하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정성껏 내어놓고 그저 말없이 일하고 봉사합니다. 남이 내놓든 안 내놓든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예수님께 말없이 내어드리는 사람, 말없이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럼에도 그는 모두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그 믿음으로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처럼 살자고 모두 열심히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디디려고 할 때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진정 나의 믿음이 자랐는지, 과연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또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려는 예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 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답은, 바로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보잘것없는 나의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친히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것들은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에 꽉 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 두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산다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으로 나아갑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 못한 난간에 부딪힐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묘미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이 바로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틀렸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묘미입니다. 의사가 틀렸다고 진단 내리는 것을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치유되는 것들, 다 망했다고 하는데 간구하고 부르짖음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 짜릿하고 신비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기의 시간표, 설계도대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풀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고 우리가 가계부를 써도 이 달에는 이렇게 꼭 살아야 되고 이 일이 분명히 해결돼야지 앞에 길에 될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계획표를 누구나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여러분의 계획표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표대로, 내 설계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서 뒤죽박죽되고 쩔쩔매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이런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절망감 속에 휩싸여서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계획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내 삶이 주님의 그 계획표로 옮겨져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진행된다면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짜릿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계획과 내 의도와 능력은 물거품이 되어도 내 삶은 주님 손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 문제 속에 쩔쩔매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이제 이거는 다 틀렸습니다 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태산 같은 문제가 쩍 갈라지고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내 모든 것을 삼키려는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철렁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더 이룰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 세계 속에 살라고, 그 놀라움과 그 희열과 기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마을 유지의 외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방울뱀에 물렸습니다. 의사는 없고 이웃 마을까지 가기는 너무나 멀었고 또 너무 늦었고 할 수 없이 교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로 고쳐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더 많은 방울뱀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제야 이들이 주의 전이 기억나서 주의 전에 찾아오기 시작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 보면은 기도할 일도 없어지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지고 겸손해질 시간도 없어집니다. 마음 졸일 일도 철회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하려면 인생의 방울뱀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울뱀에 물리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적 삶을 살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들은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려야 정신을 차립니다. 뜻밖의 실패를 맛보고 몸이 병이 들고 우환이 들고 삶의 현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 쩔쩔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 신앙의 세계, 신앙의 묘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코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인생 시험 문제에 낙제하지 마시고 굳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인내함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그 신앙의 기적의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뒤져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